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6번째 시간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 생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을 합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훈련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투른 면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은 아직 서투르죠. 우리 교인들께서도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익숙하고 또 말씀도 잘 듣지만 또 이런 은혜도 받지만 막상 기도 순서가 되거나 기도를 부탁하면 참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멋있게 하는 것인지 되게 이제 처음 신앙 갖는 분들이나 또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기도에 대해서 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생활을 잘 우리가 배워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께는 아직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진 않으셨죠. 그냥 당신이 해야 될 만 기도만 하시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도 책망치 않고 내버려 두셨는데 거기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느 날 스스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는 이런 기도자, 이런 예배자,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분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분처럼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기도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 보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찬송해 보면 좋겠다 라고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개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색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들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계파들마다 자기들의 신앙 색깔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만 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기도문, 그러면 그 공동기도문을 외우거나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기도문을 들으면 저 사람은 세례요한의 기도를 배운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은 어느 랍비의 제자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마치 요즘 장로교인이다, 침례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순복음교인이다. 그 교단에 그 색깔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기도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스승에게서 배웠는지를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앙 공동체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암송을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뭘까요? 주님의 기도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 하셨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쉬운데, 또 헌금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하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강좌를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파워풀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고도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소원을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미신 앞에 가서 절도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어디 돌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소원을 비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타 종교인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천지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기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 누군지 모르고 아무에게나 전화해서 여보세요? 나 아세요? 이렇게 혹시 거기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얘기 나올까요? 아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겠죠. 이런 것은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나의 삶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찬송해요?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는 걸까요? 대상이 정확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다. 하나님께 정확히 기도를 드린다. 이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도 못하면서 기도한다면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무나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한테나 내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아버지, 이 호칭이라는 것은 불러야 될 수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흔한 것 같고 아무나 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노벨 문학상을 타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 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곧 그분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불러도 된다. 여기서 아버지는 영어로 father가 아닙니다.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아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율법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만 읽겠죠.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규칙이 엄한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 아빠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상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조그만 머리로, 내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듯이 부르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종속관계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격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어려워합니까? 너무 격식을 따지는 거예요. 미사 여구,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기도한 대로 내가 살지 않는데 좋은 말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내 기도한 모습이 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아빠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아빠가 아들한테 너 배고프니? 배고프지? 힘드니? 힘들어.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 서로 얘기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아빠와 아들의 그런 대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해놓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심정, 내 심령, 내 마음, 내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아빠라고 고백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육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해주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들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무엇이냐?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위대하고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오늘 내가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오늘 저 설교자도, 저도 목사도 내 인생에서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라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이 강의가 내 생애에서 마지막 강의라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라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돌아갈 수 없어.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릅니다. 나는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면 똑같이 5분을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도 간절함이 있는 아멘하고 그냥 형식적인 아멘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느 한 밤중에, 깜깜한 밤이죠.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도둑들이 다니는 시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시간, 늦은 밤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자기 집에 갑자기 밤늦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지쳐가지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잘 것도 없었던 거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친구에게, 내가 오늘 너무 잘 것도 없고 배고픈데 너희 집에 하루 유숙하면 좋겠는데 내가 잠잘 수 있겠니? 그러면서 또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친구 집에도요,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 들였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밤늦게 이 옆집에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옆집에서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옆집한테 빵 몇 개만 줄 수 있겠니? 빵 몇 개만, 음식 좀 나눠줄 수 있겠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옆집 친구가, 야, 지금 몇 시인데 찾아온 거야? 우리 식구 다 자고 우리 가족 다 자고 너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밤늦게 와서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또 다음 집 가서 또 문을 두드리며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지 말고 빵 좀 나에게 주게나. 너희가 너무 급해서 그래. 빵 좀 주게나. 계속 또 매달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빵이 필요해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줄 수 있고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지금이라도 가서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뭐 그냥 굶어 죽어야지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 자, 본문 말씀처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허물 없는 사이가 되셔야 돼요. 어느 때든지 한밤중에라도 아무 때라도 간절히 매달리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게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돼요. 누가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가사에 진심이 들어있어요. 연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심,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교회의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아니요 평상시에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지 그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간절히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 하나님 믿음에 대한 간절함. 한국교회 지금의 문제가 뭘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간절함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시대죠.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흥하는 교회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기도가 살아있더라고요. 철야 기도든 새벽 기도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수요 성경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기도의 사람, 교회 예배 시간마다 새벽 제단 또 여러분들 수요 이렇게 온라인 성경 강좌든 여러분들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이방 땅에서 버티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시간을 정해놓고 남들에게 숨어서 그냥 안 보이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는 이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초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 예배와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간절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절함,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 주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갔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떠들고 내 생각만 전하고 내 기도만 하면 그게 끝이었어요. 그것이 기본적인 기도였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아는 기도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그 열심과 분주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리아 모습도 동생 마리아의 모습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과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 부리거나 뭐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좋은 기도는 내 생각만 나열하는 이야기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어떤지,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 아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상의 길을 걷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정말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고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려움이 오고 신월이 와도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생각도 모른 채 그냥 내 열심,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말씀하죠. 끊임없이 대화 속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점검하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것을 내려놓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내 것을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혼자 울며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생각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도까지, 그래서 나는 말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기도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수요 성경 강좌를 듣는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비적인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아빠 같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풍요로워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잠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의의는 뭘까요? 첫째는 주님과의 대화이고요, 영적 호흡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요, 영혼의 날개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응답의 길이요,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무장이요, 축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귀한 자리, 높은 자리는 그 어디서나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큰 축복의 성공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 링컨, 많은 신앙의 의인들을 보면 그 앞에 기도가 다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악을 품은 정욕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회개와 화해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강요하세요.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둘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들, 동역자가 세워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거예요.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 목사, 또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의 일을 감당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해서 목양의 삶을 살아가고 가르쳐서 여러분들도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역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꿈이 있는 교회, 정말 삶에 희망을 주는 능력의 재단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욕해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참 그럴 때도 있어요. 나에게 힘들게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 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저주하고 싶죠. 그러나 불쌍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뜨려요. 이것은 가장 기초거든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까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CCC에서 사형리로 전도하는데 거기에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과 비슷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어요. 근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싹쓸 죄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라는 거죠. 일곱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라.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고백을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늘 생활의 양식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신령한 힘을 배양하는 양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기도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들은 신앙의 영양실조에 걸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별미의 고급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구나가 신령한 별미를 먹기 원하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했고요. 프란시스 셰퍼는 기도는 성도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보지 않는 자요. 성경을 보지 않는 자는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고 굶주리고 사는 성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기도의 7단계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단계는요, 믿음의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먼저 나의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미 받은 것처럼 행하라.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여섯 번째,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곱 번째, 주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갖가지 은혜와 은사와 성령과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수요 성경 강좌를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지경이 그냥 좁은 곳이 아니라 나로부터 가족, 이웃, 또한 지역, 나라, 민족, 전 세계, 선교사들까지도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의 소망과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삶이 사셔서 정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이고 호흡이 끊기면 죽습니다. 영적 생활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